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서신을 보게 되면은 시몬 베드로가 편지한 것입니다. 그 수신자는 바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이죠. 본도, 또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편지의 서두에서 여기 사도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불타오르는 그 사랑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자, 여기 헬라 사람들은 주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에서 자랐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었을 때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동기로부터 불타오르는 그 사랑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은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개인적이고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거기에 오늘 베드로는 또 한 가지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거룩한 경건함이 부족할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제한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를 하시나요? 거룩한 경건함이 부족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제한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범위만큼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충만하게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겉모습만 보고 사랑하는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상을 보면은 여호와를 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서 여호와를 알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범위만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나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범위만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은 주님의 겉모습만 보고서 사랑하고 있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진리가 진정한 사랑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만큼 주님을 참되게 아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가볍게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다 열어서 공개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나를 존중하고 나를 존귀 여기는 이들에게 내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지, 나를 쉽게 생각하고 나를 비난하는 이들에게 내 마음을 열어줄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감추는 것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5절에 오면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감추시는 일을 선택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자들에게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항상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비밀과 모든 말씀들은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공개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마음이 높아져 있고 교만한 자들에게는 항상 이 비밀은 감춰져 있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91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 오늘 우리가 교동문에서도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만이 이 비밀한 지성소를 찾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자들은 결코 이 은밀한 지성소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25편 14절에서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여러분,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이루어진 구속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천성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기까지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그네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두려운 마음 그리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 떨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3번이나 신약성경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떨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밥 먹듯이 짓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반복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두려움과 떨림인 것입니다. 떠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나오죠. 사도 베드로가 교회 감독으로 있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도들을 통해서 민간에 많은 기사와 표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따르는 기사와 표적에 대해서 아나니아 삽비라도 상당히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던, 놀랍게 생각했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의 손을 통해 나타나는 그 기사와 표적 앞에서 그 기사를 경이롭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부족할 때
기사와 표적도 진부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진부하다는 말이 뭡니까? 새롭지 않다는 그런 뜻이죠. 기사와 표적이 날마다 나타나는데 그것이 신선하게 새롭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그 따르는 기사와 표적이 놀랐는데, 이야 대단하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행해지는 그 기사와 표적의 그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는데, 그것이 하루하루 계속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진부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별거 아니네. 그것이 새롭게 신선하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광야 40년 긴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행하셨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기사와 표적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지만 불,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들은 거의 40년 동안을 그러한 광경을 목도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처음에는 굉장히 큰 대단한 능력을 보여줬지만 하루하루 삶이 계속되면서 그러한 것들이 진부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눈만 뜨면은 불, 구름, 기둥이 보였어요. 그거 항상 있는 것이지 뭐. 그건 당연한 것이지.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거의 39년을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신선하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의 그 증거는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표적도 진부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불행한 부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아나니아 삽비라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그들은 결코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편 34편 11절 이하에 보면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게 한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진부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는 항상 한쪽 측면만을 항상 생각합니다. 우리는 양측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동전에 마치 양면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쪽 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측에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육체로 행한 일들에 대해서 마지막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행한 일대로 우리는 계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로 행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계산할 것이고, 그리고 선악간에 그 행한 일대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거듭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근데 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여. 그런데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나를 심판하신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서 결코 심판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측의 그런 속성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심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 딸들과 함께 살고 있는 한 나라의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딸들과 함께 살고 있는 한 나라의 왕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가 궁전에서는 남편이고 그리고 아버지일 수 있습니다. 아내의 남편이고 그리고 자녀들의 아버지일 수 있는 궁전에서 살 때는. 그러나 그 아버지는 왕이기 때문에 보호자에 앉게 되면은 그는 내 남편이고 나의 아버지이기 이전에 그분은 한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존경받아야 될 왕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라는 사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측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인 동시에 그분은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가 보좌에 앉았을 때는 그분은 심판자요 그리고 치리자이기 때문에 모든 이들로부터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일어났었던 일들이 바로 초대교회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전파되는 교회들마다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어요. 초대교회에서 일어났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었던 이 사건은요, 그 경내의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르게 되었어요. 이 말은 순식간에 전파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각자 마음의 동기들을 끄집어내서 점검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맞아. 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불손함을 자신들에게서 발견한 사람들은 회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나니아 삽비라였다면 나도 그랬을 것이야. 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두려운 마음,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불경건하고 불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의 동기가 거기서 드러났던 것이고,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곧 회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등록하기 전에 그 대가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을 것입니다. 아, 나 전도받아서 그 교회에 오늘 등록하려고 했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 잘못하면 불이익이 끼치고 뭐 죽었다는데 이거.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나도 이거 다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온 교회와 또 이 소문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동안 화제가 됐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 들었어?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성도가 가난한 사람들 구제한다고 땅 팔아가지고서 그거 일부 감추고 그 일부 드렸다가 그들이 죽었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했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너무나 무서워서 베드로를 상종할 수 없고 그 무리와 상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우, 가까이 가지 마. 큰일 나. 다칠 수 있고 죽을 수 있어.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거 너무나 모순된 말씀이 아닌가. 아니,
따르는 무리들, 감히 따르는 무리가 없더라. 감히 상종하는 사람이 없더라. 아무도 상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데 어떻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 말씀이 이어지냐 하는 말씀이죠. 얼핏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이어지는 그 사이에 바로 시간적인 격차가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대가를 따져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었던 것이죠. 마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내가 그 교회에 등록을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내가 그 모임의 수에 내가 들어가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것이죠. 무엇이 옳은 것인가를 사람들은 따져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남녀의 큰 무리가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교회에 등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등록하게 됐다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 앞으로 나오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인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불경건한 자세가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축복과 결과에 기초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기대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필연적으로 불경건한 자세가 나오는 거야. 아이, 잘 될 줄 알았는데, 뭔가 풀릴 줄 알았는데, 뭔가 좋은 일이 생길 줄 알았는데 그 상황이 내가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에 대한 불경건한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뭐야 이거.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축복과 결과에 기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축복이 이루어지면 좋은 것이고 축복이 오지 않으면 거만한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르는 그런 자세가 바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거침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지 못한 그런 자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왜요? 처음부터 관계를 잘못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못 맺었기 때문에 이러한 불순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버릇없는 어린애처럼 금방 실망하고 그리고 존경심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경외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불순한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나니아 삽비라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불경건한 마음이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잘못된 동기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비답해서 정결함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참된 회개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어떻게 참된 회개의 마음이 우러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일종의 모종의 어떤 거래적인 그런 뜻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러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나니아 삽비라의 그런 이야기를 소문을 듣고 그들은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무엇이 옳은 것인가? 어떤 이들은 교회를 떠난 이들도 있었고 그리고 등록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다시 뒤로 물러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뒤로 물러난 자들보다도 주님 앞에 나온 이들이 더 많았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계산적이지 않는 사람들. 내가 예수님을 믿는 동기가 어떤 축복이나 결과론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주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이시며 나의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앞에 나가는 것이다. 아멘. 성경은 분명히 이러한 관계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가 왜 죽었습니까? 왜 죽었나요? 오늘날도 주의 종에게 거짓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이런 심판받은 사람 얘기 들어보셨나요? 거짓말하고서 죽었다는 사람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2000년 교회사 속에서 거짓말하고 아나니아 삽비라를 훨씬 더 능가하는 그런 거짓말하고 속이는 이들 많았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 속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 죽는 사람들 보셨나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짓말했다고 해서 주의 종 속였다고 해서 죽나 심판받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 삽비라는 왜 죽었냐는 것이죠. 왜 죽었나? 오늘날 아나니아 삽비라보다 거짓말 더 많이 하는 사람들 살아있는데 왜 아나니아 삽비라는 왜 죽었나? 그냥 본보기로 죽인 것인가? 우리는 많은 퀘션을 갖게 됩니다. 그 해답은 성경 구절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바라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가 지날 때 그 그림자만 덮여도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각 거리마다 병든 사람들을 메고 나와서 눕혀놨습니다. 쫙 눕혀놓은 거예요. 혹시나 베드로가 지날 때 그 그림자가 덮여서 그 사람이 치유를 받을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각 거리마다 그렇게 병든 사람들을 눕혀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은 베드로의 육체의 그림자가 덮여져서 그들이 고침받았다라고만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림자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림자는 실체도 아닌데 그림자에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그림자만 덮여도 고침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름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름. 하나님의 구름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바로 지성소 위로부터 시온자 위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을 바로 쉬카이나,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리고 베드로의 그림자를 덮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그림자를 덮었어요. 그래서 그 그림자가 덮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내려올 때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났습니다. 사람들은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그 육체의 얼굴에서 빛나서 그 고유의 이미지가 가리워졌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뭘 봤습니까? 모세의 얼굴에 빛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유의 그 이미지가 가리워졌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영광을 감추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그림자의 구름으로 덮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행했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병든 사람들을 그림자로 덮었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었고 그 영광의 구름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시몬 베드로의 그림자를 덮은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림자가 그들을 고치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바로 구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베드로에게 단순히 거짓말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의 아주 실체적인 그런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베드로와 함께 계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체적인 그 영광이, 그 임재가 베드로와 함께 있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하면서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체적인 그 영광이 베드로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앞에서 그는 죽음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는 불경건함과 그리고 불순한 마음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의 동기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친밀히 하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속에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경건함이 있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심, 이러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의 동기로부터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